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또 세상은 온통 싸움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은 세상은 싸움터인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작가인 빅터 위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세상은 싸움터 맞다. 인생은 싸움 속에 있다, 맞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하는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 속에 있고 긴장과 경쟁 속에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주변 환경, 근원적으로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런 자연, 세계, 그리고 환경과 싸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긴장 속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싸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인생은 싸움터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어떻게 싸우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많은 긴장이 있고요, 긴장 속에 여러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싸움은 사람에게 무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러한 경쟁적이고 싸움 구조, 뭔가 긴장 속에서 주고받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사실은 그것이 기제로 작동해 가지고 사람이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건강한 성장이나 성숙의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피폐해지고 뭔가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자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싸움이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효과적인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의 삶이 그런 긴장 관계이고 경쟁 관계이고 싸움 관계이고 서로 뭔가 전쟁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형상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과 악의 싸움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그리고 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긴장이요, 또 뭔가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긴장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관계 속에서 또는 싸움이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도 이런 영적인 긴장 관계가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전제되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세계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긴장 관계가 있고 전쟁적 싸움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 싸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전쟁 속에서 싸우며 이기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이든 모든 싸움이든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차원이든 육적 차원이든
이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도들이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상 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는 중심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울을 보게 되면 독특한 상황임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디로 가든지 실패하는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낭망하는 인생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의 중심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증언되고 있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돌아보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사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낭만과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반복해 왔습니까? 아니면 그런 인생을 자주 경험하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다윗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당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선택으로서 한번 갈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8장이 아닙니까?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일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곧 애굽으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첫째로 다윗이 어디를 정복합니까? 블레셋을 정복해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으로서, 원수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잘 알다시피 어디를 가든지 실패하고, 어디를 가든지 낭망하고, 어디를 가든지 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버림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상의 인물, 그 사울이 누구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디에서 실패하고 누구와의 싸움에서 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긴 다윗은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복 기사의 핵심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도시를 단번에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사실을 1절은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모압을 정복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소바라는 작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소바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서는 에돔을 정복하는, 여러분, 아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람은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저 북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면 더 남쪽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저 북쪽까지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소바 왕국도 정복하고 아람도 정복하고 심지어는 에돔도 정복했다. 이 5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기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사울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으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인생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이상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곧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사람이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안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압을 정복하고 세 번째로 어딜 정복했다 그랬어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소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1700명의 마병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만 명의 보병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은 1700명의 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사로잡았다면 그 다음 전쟁, 곧 예를 들어서 아람과의 전쟁이든 저 남쪽 지역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상당히 쓸모있는 결실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병력수, 병사수,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가장 그 중요한 군수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아주 강력한 군수품이에요. 무기라 이거, 무기.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가까운 지역에서의 전쟁이란 그런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제 남겨준 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상으로 보게 되면 저 북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냥 쫙 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저 북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저 가나안의 저 남쪽 지역 어디라 그랬습니까? 주무시나 봐요. 이게. 저 남쪽 지역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북쪽은 아람이요, 남쪽은 에돔이라, 이거 에돔. 에돔까지 가.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면은 그 다음에 저 남쪽 바다로 향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고요. 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멀리까지 에돔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기려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다, 말. 근데 여러분, 소바왕국 세 번째로 점령한 이 소바왕국을 점령하는데 마병이 1700명이요 보병이 2만 명이요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병이 많으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거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이 없으면 병거를 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바왕국을 점령하고 1700명의 마병을 사로잡고 2만 명의 보병을 사로잡은 다음에 병거도 많이 뺏었겠죠. 근데 여러분,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라고 했어요. 힘줄을 끊으라고 얘기해요. 힘줄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북방의 아람이요 남방의 에돔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 말이 한마디라도 필요하고 말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여러분, 다윗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의 발에 말의 발, 이상하네. 말의 발에 여러분,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니까. 인대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힘줄이 끊겨진 말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병거를 끌 수가 없고 마병이 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말이죠, 북방을 점령하고 남방을 점령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스러운 짓이요, 그리고 전쟁적인 전략으로 보게 되면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보기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이건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제 지겠다는 얘기랑 같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북방을 점령해야 되고 남방의 에돔을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도 그렇고 나와 우리 군대 또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미래는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상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군대를 무장시켜서 세울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철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철병거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여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장거리 전쟁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 군수물자인 이 말의 발꿈치를, 이 힘줄을 끊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배짱으로요? 아무리 당대의 위대한 왕이요 장수라 하더라도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의지할 만한 거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의지해서 힘이 될 만한 어떤 것도 그는 붙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내 인생의 구조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디론 갔던 거예요. 전쟁터에도 가고 행정하는 곳에도 가고 사람을 만나러도 가고 어디든 간 겁니다. 어디든.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 어디로 가든지 그는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16절, 6절,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여정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앞서 가시면서 여시고 예비하시니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차라리 돌을 닦거라, 차라리 스스로 뭔가 경건 훈련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그냥 무슨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비난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무력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신앙이 그라 이 말입니다.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어리석게 보고 나를 바보스럽게 여긴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땐 미련하게 보여도 말씀으로 보면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왜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모든 세상 것 다 끊어요. 모든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가장 많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면 다 뭐 의지하고 싶어요? 돈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되겠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은금 좋아하는데 은금으로 내 생명도 내 문제도 풀 수 없다. 오히려 은금으로는 너를 문제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은금, 재물, 돈, 이런 것은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죄악의 걸림돌. 그러니까 죄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돌과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나,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누가 있나 찾아봐요.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너나 다 호흡하고 사는 존재다. 호흡하고 사는 존재가 호흡하며 사는 인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이냐? 그 사람도 호흡이 멈추면 끝이고 너도 호흡이 멈추면 끝인데, 호흡하는 인생이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생도 재물도 은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외쳐요. 여호와를 향하여 전화를 걸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부르짖어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20년, 짧게는 15년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2년 6개월이 걸린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긴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결국은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결국은 주변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도대체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예? 억울할 때도, 속상할 때도, 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는 게, 다윗의 기도는 은혜가 있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는 기도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의 기도는요, 말씀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차원 낮은 기도라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드리는 기도예요. 주여, 주여, 내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기도예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는, 어디를 가나 이기게 만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할렐루야. 듣는 기도라 이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1장부터 7장, 특별히 7장을 보세요. 7장에서 나온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약속을 주시나, 그 약속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열망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알았다. 성전은 됐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고 내 집을 든든하게 해주겠으며 너의 인생의 미래와 내 자녀의 후손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수준 높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몇 년 동안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 줘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속상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얘야, 내가 오늘은 속상해하고 있는 너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테니 너의 소원을 말하도록 해라.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야, 네가 몇 년 동안 말하는 게 너무나 복잡해. 다양하게 너무나 말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몇 가지로 딱 3가지만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생각을 했어요. 막상 3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랑만 하며 살면 힘들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돼.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나머지 인생은 사랑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 응답을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난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막 문 두들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길거리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쁜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나랑 교제하자라고 막 그냥 막 달라붙는데 도대체 걸어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속상해가지고 안 되겠어. 집으로 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네 소원대로 되지 않았느냐? 주님, 제발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 2번째 소원이 끝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 이제 자, 그럼 마지막 얘기해봐라. 마지막 하나 남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해요. 이거 얘기하려니 이게 안 되고 저거 얘기하려니 저게 안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뭘 하나님께 소원으로 말해야 될지, 제일 잘 말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구하며 살, 지혜를.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 자체가 어원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자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의 지혜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절대자로부터 뭔가 같은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그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를 열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장한다.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요, 처음에는 비밀을 자기만 가지고 있어. 이건 내 비밀이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해요.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이 비밀을 공유합니다. 예? 친구랑 공유하고 아내랑 공유하고 남편이랑 공유해요. 여기 오늘도 부부가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본래 성숙한 사람은 비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공유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예? 정말 이 폴 트루니에가 말한 이 조금 더 온전한 성숙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비밀을 누구랑 공유하느냐? 절대자와 공유한, 절대자와. 예?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공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성숙한 사람은 여러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헤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비밀스러운 문제조차도 누구랑 공유해요?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곳에 실패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8장이잖아요 7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 너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요. 블레셋으로 갈 때도 내가 어딜 가든지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무너져요. 아람도 무너져요. 심지어는 소바도 모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한 사람으로서 그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 후손에게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룬다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저 북방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나의 택한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힘든 전쟁을 하려고 해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소바와 아람과 모압과 말이에요. 에돔을 왜 정복해요? 왜 힘든 일을 사수합니까? 여러분, 뭘 따라간다고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입으로부터 나온 이상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약속을 따라 오늘도 가노라. 그리고 전쟁을 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바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굳세게 하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슨 말씀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에서도 자족하면서 뛰어넘으면서 극복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극복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곳에는요, 절대로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로 끝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움직임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가 나가는 기준, 무슨 일을 하는 기준, 어디를 가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항상 어때요? 자기는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무릎을 꿇고 굉장한 아주 겸손과 겸비함으로 엎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나는 내놓을 것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권이, 유명한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짐 콜린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대한 기업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또 하나의 책은 위대한 기업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책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두 책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책이라면, 후자는 어떠한 기업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줘요. 근데 그것이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인격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낮아짐, 인격적인 겸비, 인격적인 자신의 낮아짐, 이것이 있는 리더십 앞에서는 그 기업이 점점 커간대요. 그런데 결국은 몰락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 짐 콜린스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냐, 그 리더십들이 한결같이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은 결국은 도태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겸손해질 때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무릎은 땅에 닿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참, 어떤 사람은 낙타 타고 중간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못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낙타 탔겠어요? 걸어갔겠어요? 그렇지, 난 걸어갔다니까. 그래, 무슨 낙타냐? 그런데 낙타 타고 가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한참 가다 나도 탈걸, 또 그냥 가, 또 탈걸.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낙타에 사람을 태우는 데 있잖아요. 낙타에 사람을 태우는데 꼭 시작하기 전에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요. 그럼 딱 일어나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낙타가 다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럼 또 사람이 내려요. 그러니까 무릎 꿇음으로 시작해서 무릎을 꿇음으로 일이 끝나는 게 낙타의 인생이라.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낙타 인생 사는 것과 같아요. 모든 시작은 무릎을 꿇고 또 끝을 내고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말해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에 부를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종종 드러나는가? 결국 지금까지 지내온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산 것, 앞으로도 나의 인생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이 소바를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는 것을 보니까요, 주변에 작은 나라들,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 중에 특별히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말이죠, 그 나라가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왕이 이 사신, 자신의 아들 요람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 빨리 가서 다윗에게 잘 보이고 와라. 그래가지고 조공을 받다 바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것을 조공을 받습니다. 알았다. 예? 그리고 또 전쟁을 하잖아요. 에돔도 전쟁하잖아요. 에돔을 이기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조공도 내 것, 전리품도 내 것 이러는 거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보면은 조공으로 바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또 11절 12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전쟁에서 노획해온 전리품도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면 복 받습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이기는 인생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다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고백해,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고난도 고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말이에요. 환난이 다가오고 공고함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주시나, 이 고난도 은혜의 통로요, 저 고난도 축복의 통로요, 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도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11지파는 또 따로 있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7년 동안 갈등해요. 7년 동안 힘들어해요. 그래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뭘 해야 돼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 이거 갈수록 태산인지라 얼마나 힘들어. 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여기까지 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으로도 은혜로 나는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도요, 고난으로서 피해만 당하지 않는다.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폴 스톨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드버서티 쿼션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제목은 뭐냐면 위기 대처 능력 또는 역경 지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가 닥치면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쿼터형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딱 문제를 보고 고난을 보고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 나 끝났어요. 이거 도망가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캠퍼형이 있대요. 캠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캠프를 치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현실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전진도 후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톨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고난도 하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미래를 여는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사람은 어떠냐? 클라이머형이라, 클라이머. 예? 앞을 봐도 갈 데가 없어요. 뒤를 봐도 갈 데가 없어요. 옆을 봐도 갈 데가 없어요. 좌우에 갈 데가 없어.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갈 데 없어.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예?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요, 어디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야, 막. 예? 예? 그래, 이때야말로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하며 올라가고 말씀 붙들고 올라가는 거야. 예? 감사하며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자에게 이김을 안 주시겠어요? 이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이런 자에게는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 말이죠, 미국에서 이제 불시착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 아니, 예? 비행기가 말이죠, 야,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다가 이게 부딪힐 것 같으면 빠꾸를 해가지고, 예? 예? 비행기가 이렇게 갈라려다가 이게 뭐 부딪힐 것 같으면 빠꾸를 해서 딴 데로 가야지 왜 빠꾸 안 하고 그냥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와 다른 운송수단의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운송수단은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잖아요. 전진과 후진이 반복될 수 있지만은 비행기는 후진이 없어. 후진이. 비행기는 오직 전진과 상승만 있을 뿐이요. 저는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예? 성도의 인생에는 어떤 거냐? 후진이 없어요. 후진이 없어. 예?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결국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전진하며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디를 가든지 실패하고 낙마하고 쓰러지고 말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요, 가정에 딱 한 사람 당신만이라도, 교회에서 당신만이라도, 직장에서 당신만이라도 이기는 사람 돼서 당신으로 인해서, 예?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흥을 본 것처럼 당신 때문에 당신도 잘 되고 당신의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만 향해서 부르짖으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따라 오직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